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또 친히 이번 기간 동안에 또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증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많을지어다란 말은 은혜와 평강이 더 증가되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증가되어지면 평강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든 은혜라고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은혜는 증가되어집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점점 더 증가되어져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막 증가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식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단어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경험하여 안다. 여러분들 이 경험하여 안다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결혼하게 되므로 여자를 알고 남자를 아는 것과 같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런 단어로 여기 쓰여진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키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은혜가 증가되고 평강이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리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그냥 은혜와 평강이 그냥 증가되어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증가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증가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순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순절이란 말을 교회적으로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하는데 본래는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왜 그러냐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일을 뺀 다른 날로 40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요, 시대가 많이 옛날하고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변화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그냥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깡그리 다 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토요일 날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금요일 날까지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근데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전체 제목이 뭐냐면 사순절 특별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설교가 아니고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기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0일을 왜 40일로 정했을까?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 초대교회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약 590년 정도 되어졌을 때 천주교회가 아주 이렇게 이 타락한 상태로 막 흘러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교황 글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성도들의 신앙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우리가 정해서 이 사순절로 지내자 하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회의상으로 결정되어져서 사순절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사순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알물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증가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증가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참 좋은 것입니다. 마이크가 울려요? 예. 일단 여러분 사라고 하는 숫자를 좀 합시다. 사가 무슨 숫자예요? 좀 여쭤볼까요? 아니 사가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3이 하면 하나님의 숫자죠. 삼일째 하나님. 1도 하나님의 숫자고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방. 그래서 세상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 숫자가 4입니다. 4.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뇌생물 나오죠. 뇌생물 나오잖아요. 뇌생물은 이 땅을 대표하는 생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사는 세상 숫자다구나. 근데 40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사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과 같이 거기서 훈련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4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세상에서 훈련되어지는 숫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사실은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금식했지만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은 한 번 먹으면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게 무슨 양식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다가 그가 역시 여기 시내산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근데 그게 어떤 먹을 것이냐면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가 나가서 강해질 것이다. 할 때 그것은 천사가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만나였습니다. 만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본래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먹으니까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뭔가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금식을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인간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 이 40일 동안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때가 며칠인 것 같아요? 3, 4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3, 4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뭐 그렇다고 금식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이는요, 뜻을 정해가지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금식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자기 의지로 결정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내 문제가 지금 긴박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결정을 하셔야지 인간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셨죠. 어떻게 나가셨죠?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따라 성령에 이끌려, 좀 더 크게 성령에 이끌려. 지금 찬양의 힘을 확 받지 못했어요. 제가 딱 여러분들 눈동자 이렇게 보면서 찬양의 힘을 확 받지 못했어요. 이제 전도사님 내일서부터 찬양하실 때는 찬양의 힘을 확 받도록 그렇게 뭐 어떻게라도 해야 돼. 일어서서 하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찬양의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 보면 한 30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새벽 예배 있죠? 없죠? 그러면 새벽 예배 목까지 우리 다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건 난리 났대 이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힘을 쫙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벌써 우리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이게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되거든요. 사모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딱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요 앞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요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나의 영이 하늘과 연결 딱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되어지면서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축도할 때 제가 그때까지도 그 감격이 나를 확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금식하신 게 아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런 뭔가를 성령에 이끌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 사순절 모일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그냥 가고 싶어서 막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석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게 되어지면 그건 서로가 힘든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 나를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금식하신 후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 반드시 어떤 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큰 일들을 앞에 두고 있거나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면에서 고난의 의미도 있고 훈련의 의미도 있어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40일을 우리가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끝마무리까지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사순절 여러분들 이런 집회 또는 사순절 특별기도회 뭐 이런 특별한 것이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받고 또 성령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사순절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수가 패배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은혜가 더 증가되고 평강이 더 증가되어져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왕노로 타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려고 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막 일부러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이요 이제 첫 이 시간이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아주 잘 나오신 거예요. 그냥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뒤에서 이름을 다 적어두세요. 이름을 다 적어두세요. 40일 동안 완주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뭐는 줘요? 개근상은 주잖아요. 그렇죠? 개근상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는요 완주 그 이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자, 우리는 이번 이런 하루하루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 재산이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런 거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유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는데 유산이 증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말이죠, 교회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여러분들 거룩한 계획을 좀, 믿음의 계획서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족적으로. 자,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가 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녀들과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거 하고 있죠? 성경 읽고 암송하는 거 있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드실지도 이제 몰라. 감사일기도 있어요.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좀 하시면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 하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고난 사순절 기간 40일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아침마다 잠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또는 기도회를 하자. 집에서도 좀 해주시면, 잠깐이라도 해주시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침을 금식을 하기로 하자. 혼자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족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한 끼당 얼마씩 딱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그것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그 나중에 40일 딱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훈련되어지면, 이런 기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뭔가가 더 좋은 어떤 일들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계획하든지, 또 특별히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크게 해서 이 육신적인 즐거운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한다? 그건 좀 죄송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아마 본인들의 신앙 양심상 하라고 해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적으로만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깊은 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 모임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가리켜 뭐 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한다 라고 말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또는 침노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침노하라. 여러분들,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뺐어요? 침노하는 자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가 뺐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 자가 뺐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지기 위해서 침노해야 되는데 그분을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1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알미라고 하는 말에 가로로 쳐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경험함이라. 예?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런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에 있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지요. 아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걸 못 들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항목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미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침노하여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 몸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네? 자, 볼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줄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력하게 그 아들과 딸이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니까 나에게 반드시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전에 약속하신 거고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나는 아빠에게 요구합니다.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약속에 근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안 하시면 아버지는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되어져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 속에 이런 말도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치료자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몸과 우리 가정에 치료되어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치료자 되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요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도회가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그가라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여기 나타내신다는 말은 그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약속의 말씀 등등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기도하고 딱 되어진 게 아니고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한 번 세 번씩이나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흘러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마에 땀이 고이는 것은 웬만큼 해서는 땀이 안 납니다. 응?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려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받고 이 자세를 취하려고만 해도 이거요 힘든 자세가 나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으려면 납작 엎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에?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기도는 오늘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진해질 것을, 점점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 땅의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개입을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므로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잠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뒷장에 있어요. 뒷장. 여러분들 뒷장에 있고 앞에, 여기 앞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유월절 먹기를 근데 그 앞부분에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이 올 것을 아시고 유월절을 제자들과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자,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2절 같이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면서 이미 작정된 대로, 따라합니다. 작정된 대로. 이 말은 예언된 대로. 다시요. 예언된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언된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엄청난, 굉장한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되어진 대로 나의 삶과 나의 앞길은 여러분들 준비되어져 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성경을 아셨는데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여기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같이 30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누가? 근데 보세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불법자의 동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보십니까? 이거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법자의 동료란 말은 불법자와 같이 취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12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내게 관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가 막힌 예언.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범죄자와 같이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중에 예수님 혼자 덜렁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양옆에 누가 달렸어요? 강도들이 달렸죠. 그들이 불법자예요. 불법자와 같은 불법자의 동료로서 그래서 같이 그렇게 처형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된 말씀이 빌라도 때 예수님 죽으실 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고백을 하실 때 지금 그쪽 본부에서는 서로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 안 달리셨어요. 안 달린 상태에서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되 이 강한 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되었는데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따라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걸 그냥 말하면, 따라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을 끌어당기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 좀 보십시오. 불법자와 함께 같이 취급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니까. 따라, 말한 대로 된다. 예언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 말씀을 아셨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예언되어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하잖아요. 이 말씀,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라만 말하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끌어당기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니까. 따라서 예언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걸 끌어당겨야 된다니까요. 끌어당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말씀이 끌어당겨 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힘쓰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아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진짜 더 많이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몸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응?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밑에 다른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한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저 앞에 여기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졌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이런 번역 속에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끌어당기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고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내 입에서 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면서, 나는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야. 난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린 승리하고 말씀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띄우시면서 잠깐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